말씀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은 사명자가 정로로만 갈 때다입니다. 사명자가 정로로만 갈 때다. 네, 이 말씀이 항상 이렇게 단에 쓰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이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더욱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도는 진리로 가는 길이 정도입니다. 또 정로란 바른 길로 가는 길이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우리가 등산로를 따르지 않으면 큰 고생을 하듯이 사명자가 정로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우리가 신앙의 정로로 정도로 바로 갈 때 그 사명자의 평안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도로 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고생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가 8살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딱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 정도로 바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한다.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문턱에서 이렇게 문턱을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로로 바로 가야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바로 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네, 정로를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 정로만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정로의 길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정로의 길을 바로 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9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므로 그 가정과 모든 짐승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도 구원받는데 정작 인간은 그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로 정도의 길을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 가정이 믿음의 3대 축복을 받게 되었고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신앙의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우리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며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게 되는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저장하는 것이 그 시대의 요셉에게 정로의 길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와 나라 전체와 자기 가족, 자기 친척에게 사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시대에 출애굽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로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오늘 천년 왕국의 축복까지 이제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의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은 권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떨며 우리가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며 여호와의 권고함을 받고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가는 종들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종의 축복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가야 한다입니다.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가야 한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예,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란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가 다림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진리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다림줄을 바로 잡을 수 있기에 우리는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줄이 바로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우리가 스룹바벨이 그가 다림줄을 보지 않고 그 자신의 그 눈찜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인간의 사람의 말을 듣고 기준을 잡았다면 그는 바른 성전을 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룹바벨이 오직 다림줄만을 잡고 그 다림줄로 스룹바벨 성전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도 오직 말씀과 진리로 기준을 바로 잡으면 우리 심령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그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대충 눈찜작으로 했다면 다림줄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손에 다림줄은 잡았지만 그 다림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림줄을 잡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림줄을 잡았으면 그 다림줄이 우리의 신앙의 정로, 정도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림줄을 바로 잡을 때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고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이지만 이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의 다림줄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쌓아놓고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는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놓으시고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고 우리가 신앙의 정로 정도에서 이탈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우리가 확정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림줄로 기준 바로 잡고 신앙의 정로 정도의 길에서 인정받는 종들로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정로 정도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로로 가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지혜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에 주인이 올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그 종이 충성된 종이요,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종이기에 그 종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되고 복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는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로 미혹받지 않아야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가 시대를 보는 지혜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종이 우리가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서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한다. 신앙의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로로 가면 거기에는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차 성령의 감동 속에 그리고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1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밤모섬에 오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시록 4장 2절에서는 2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좌 세계가 열리고 보좌 세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역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아야 성령의 이제 감동 속에서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 가는 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로에서 이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또 한 번 정로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것이 평생 자기에게 짐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어서 신앙의 정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정로로만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입니다. 정로로만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천 번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소원 외에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진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늘 이제 말씀, 여호와의 말씀 쫓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다림줄로 기준 바로잡고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늘 지혜 있는 종들로 하나님 신앙의 정도의 길을 바로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잡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